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그 인생의 전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다가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교만과 쾌락의 죄에 빠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정직한 삶을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와 평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것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올랐고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까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것은 우시아가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시아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가드, 야브네, 아스돗의 성벽들을 허물고 그곳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어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고 암몬 사람들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예전보다 훨씬 강성해져서 애굽의 변방까지 우시아 이름이 널리 퍼질 정도였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우고 요새처럼 성벽을 강화하였고 또한 광야의 망대와 함께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던 광야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우시야 시대에 유다의 군대는 장교만 하여도 2,600명이나 되었고 전체 군대의 수는 30만 7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이들이 모두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우시야는 군대 편성에 이어서 갑옷, 방패, 그리고 창, 칼, 활, 물맷돌 등의 각종 무기들도 현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개인 무기뿐만 아니라 공용 화기와 같은 커다란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시아 시대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우시아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된 이유를 그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통하거나 형통하지 않거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든지 또는 고난을 주시든지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섬기는 자, 곧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자,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뜻과 같이 우리는 누구나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 형통을 위해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결과로 인해 형통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았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나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롯이 찾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망해가던 회사가 주인이 바뀌면서 크게 성장해 가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회사로
거듭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길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는 주시라 라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공평한 것은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이 종이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계획과 목적을 세워놓고 주님을 자신의 뜻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의 계획과 목적과 꿈을 주님을 위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대접하고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해진 우시아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의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려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80명의 무술하는 용감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의 행위를 말렸습니다. 아사랴가 무술하는 제사장을 80명이나 데리고 가면서 왕의 행위를 말릴 만큼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이때의 일을 초대교회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몇 번의 승리로 자만해졌다. 그는 세속적인 성공으로 자신 역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말았다. 축제일이 다가오자 우시아는 성의를 입고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가 당신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아론의 자손 이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시아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왕은 노발대발하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성전 안이 갈라졌다. 갈라진 틈 사이로 눈부신 태양 광선이 왕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러자 왕은 즉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다.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아사랴와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이 즉시 우시아를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로 우시아는 평생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격리된 채로 지냈습니다. 우시아가 사는 날 동안 그의 아들 요담이 우시아와 공동 통치를 했지만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격리된 채로 홀로 고독하게 지내다 죽었고 그는 왕이었지만 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실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스스로 교만에 빠져 죄의 길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벌써 몇 대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만의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막상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마귀의 유혹과 부추김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유혹에 빠져 죄의 쾌락에 기웃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귀가 그 쾌락의 본능을 살짝만 자극한다면
그것에서 벗어나기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드러나는 시기는 위기의 순간보다는 형통하고 평탄할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면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둔해지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삶의 원리를 무시합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과 욕망이 유일한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인간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이 교만의 죄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겪게 되는 최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풍요와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결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부자를 태생적으로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풍요와 평강의 복을 누릴 때 스스로 교만해지며 그것에 오히려 메인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풍요와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풍요와 평강의 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을 때 그때 더욱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자극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를 향한 지도와 권면이 마주하기 싫은 간섭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교만의 죄에 빠지자 그는 자기를 도우려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 관계 또한 깨뜨립니다. C.S. 루이스는 교만한 이는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항상 남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위의 것을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란 무서운 죄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두신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죄의 원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 교만한 죄에 빠져 있지 않은지 항상 경계하고 교만한 자가 받을 패망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며 허락하신 사람들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